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꼭 옆을 보시고 손을 꼭 잡고 인사 한마디씩 제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인 내일과 오늘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나일강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을까? 왜 생명을 다 죽였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생명을 누구가 주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애굽에는 신들이 많다 했어요. 대표적인 신이 정해져 있지만 애굽은 80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파충류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우주의 눈에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들은 다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오시리스 신이에요. 이 오시리스 신은 생명수요, 죽음과 부활을 간장하는 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은 바로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신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가 무엇을 했는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2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예언하여라. 바로와 전 이집트를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야, 내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네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물고기들이 내 비늘에 달라붙게 해서 내 비늘 속에 달라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서 너와 물고기를 다 함께 멀리 사막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너는 허벌판에 나구덩그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니 다시는 너를 주워 오거나 거두며 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바로가, 신이 나일강에 풍요이신 하필을 두고 나일강을 바로가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놀라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만 딱 꼽으라면 강을 꼽을 있어요. 강은 모든 생명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다가 모든 생명을 살게 할까요? 아니, 사람은 바다에서는 못 살아요. 왜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산에서만 살까요? 살 수도 없어요. 사람은 오직 강을 끼고 살아야만 살 수 있어요. 왜요? 강은 물, 생명수가 공급되고요, 모든 생물이 있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편이 있어요. 운하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강을 통해서, 강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민족들이 번성하거든요. 근데 이 강, 풍요이신 하필을 섬기고 그리고 바로를 섬기는 이 강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심판하시고 그를 피로 물들게 해서 모든 생명을 죽이는 재앙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회개하고 축복받은 자는 4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안 한 사람은 재앙을 꼭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을 당해봐야 돼. 그래야 회개를 하지.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면
재앙을 당해도 회개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각종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죄의 상태 그대로 있는 마음, 그리고 완강한 마음, 고집스럽고 끊임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내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의 바로는 나일강에 하나님이 내린 첫 번째 재앙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애굽 땅을 치리라. 심판하시겠다. 왜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개구리는 애굽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 개구리 신의 이름이 하케트라는 신인데, 이 신은 기가 막힌 모습을 갖고 있어요. 몸은 여자인데 얼굴은 개구리인 거예요. 개구리. 이 신을 섬겨요. 애굽 사람들이 왜 이 신을, 개구리 신을 섬길까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 웅덩이나 강가에 가서 개구리 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개구리가 한 번 알을 넣으면 그 알 수가 수십, 수백, 수천 개. 그래서 해동이 되고 얼음이 녹고 나면 이 알들이 부화해서 올챙이가 웅덩이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은 개구리 신을 섬기는 이유가 여신은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기 종족들을 부강하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섬기는 신이 이 개구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들고 섬기는 신이, 그 신이 바로 너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완악하고 완강하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는 네 아론에게 손을 내밀어 강들과 못들과 운하들과 모든 곳에 손을 내밀면 나일강에서부터 모든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바로 너의 궁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과 백성들 집과 신하들 집과 떡반죽 그릇에 가득할 것이다. 그런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재앙이 내려졌어요. 온 애굽 땅에 개구리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을 당해보셨습니까? 나는 지난 삶을 살다가 그 재앙만큼은 참으로 다시금 내한테 그런 재앙이 다가오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런 재앙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재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해 봐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 목사님은 무려 9남매의 5째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위로 누나가 4명이 태어나고 자기가 태어나고 또 밑으로 4명이 더 태어나서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 9남매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집안에는 각이 흐르는
저주, 재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앙이, 간증을 한 4시간 들어서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2가지만 소개하면 그래요. 첫 번째 재앙은 그 집안이 고모부는 상용사로 한쪽 다리가 절단돼 있고, 외삼촌은 날 때부터 나서 병이 와서 소아마비가 해서 한쪽 다리를 절고, 그러니 마을에서 이 집에 외삼촌과 고모부하고 뭐 이런 분들이 늘 놀림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작은 일만 있으면 화를 폭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는 자기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남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이 화를 가족들에게 푸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 목사님 자기한테 그 화를 풀었다 그래요. 어느 날 외숙모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에게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맞았으니까 당연히 울고 집으로 갔겠지요. 집에 울고 갔더니만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얼마나 딸 내놓고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게 애지중지했겠냐고요. 근데 아들이 맞고 들어와서 우니 마음에 누가 때렸냐? 그러니까 외숙모가 때렸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속상해 하는데 웬걸 문이 벌컥 열리고 외숙모와 외삼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와서 다짜고짜 또 야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버릇없이 외숙모한테 욕을 하고 달기 들었다고. 자기는 욕하고 달기 든 적이 없는데 그 자기 보는 앞에 외삼촌이 그 귀한 아들을 때리니 이 엄마가 속상할까? 오빠, 내 아들 때리지 말고 날 때려라. 막 바지가랭이를 잡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자기 동생은 차마 안 때리고 문을 확 열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외숙모가 자기 오빠한테 버릇없이 말했다고 자기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확 밀쳤는데,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문갑으로 사왔던 그 경첩이 이렇게 쇠로 박혀 있는데 그게 머리를 칵 찧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막 안고 뭐 그 초원에 살았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택시를 불러서 막 급하게 병원으로 영덕으로 내려오는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부검을 해보니 그 경칩이 박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쪼개져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그 남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세상 싫다. 그리고 술로 세상을 살다가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대. 나머지들은 이제 위로 누나 넷이들은 넷은 출가를 하고, 동생들은 외삼촌 집에 맡겨주고 고모 집에 맡겨주고 흩어졌다. 자기도 외삼촌 집에 맡겨졌다 그래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무엇일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나니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기 집에 이 각이 흐르는 저주가 될까를 생각했대요. 더 가슴 아픈 간증은, 수도 없던 간증은 딱 하나만 소개하면, 자기 제일 큰 누나, 맏은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신혼집이 이루어지고 세월이 흘렀던 어느 날 큰 자영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대요. 갔더니만 온가지만한 걸 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멀그러니 있더래요. 들어가 보니 자영의 눈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노랗더래요. 눈동자가 황달이 온 거예요. 간 버린 게 안 좋으니까. 그리고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조약이라 해서 민간요법을 써가지고 그 온가지 안에 붕어 2마리가 막 이렇게 돌더래요. 그 붕어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붕어를 쳐다보느냐 물었더니만 그 붕어가 눈동자가 까맣잖아요. 그 노란 눈을 가진 자가 까만
부모의 눈을 보면 눈이 변해서 까맣게 돌아온다. 그러니 이거 보고 있으라고. 그때가 이제 결혼하고 1년 지나서 아이를 가져서 만삭이 되어서 오늘 내일 할 정도였다 그래, 큰 누나가. 그런데 자기 남편은 그거 보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틀이 안 됐는데 자연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으니 이 누나가 어떻게 살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산딸이라서 아이는 오늘 태어날지 내일 태어날지 모르는데 막막하니까 옆에 있던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그 누나를 안고 거품을 퍽퍽 내고 있는 누나를 병원에 가는 도중에 숨이 끊어졌대요. 이 집안의 구남매에 흐르는 각이 저주가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를, 어머니를,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들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매를 줬는데 결국 그렇게 재앙들이 끝나고 복음이 자기가 그 모든 제사, 우상 섬기던 것들을 신주단지를 다 없애고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자기 동생은 안수집사가 되고 자기 동생은 건사가 되는 복음이 그 가정에 이루어졌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완악하고 완강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가게의 저주를 끊을 수 없어요. 멀리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오늘날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참회하고 자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으니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건져서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이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내 백성을 내보낼 테니 이 재앙을 멈춰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든 개구리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죽이고 나머지 모든 개구리들은 나일강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시는 나일강에 올라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요. 이 재앙을 언제 멈추게 해줄까요? 물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일이니라. 내일. 여러분, 내일과 오늘의 차이가 뭘까요? 왜 바로는 내일이니라고 말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마지막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마음이 완악하여 완강하여, 모질게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돼, 그리고 참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은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 여러분, 내일이라는 히브리 말이 마하르라는 내일의 단어는 지연시키다,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일이란 말은, 내일은 평생 내일이, 내일부터 할게,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고, 내일부터 충성하고, 내일부터 봉사하고, 내일부터 예배 잘 드리고. 내일은 지연시키는 게, 머무는 게, 내일은 언제든 내일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뭘까? 오늘은 하욤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하욤 오늘이에요. 그래서 내일과 오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일부터
내일은 머물고 지연시켜서 이 자들의 특성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강한 자의 특징이에요. 내일 하지 뭐,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였다면 우리는 그 모두를 벗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바로가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재앙을 멈추게 되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숨을 쉴 수, 이제 한숨 돌렸다, 한숨 돌렸어. 그러자 그는 완강하여 모질게 고집 피우는 거예요. 이제 해결됐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통식할 때 급하지 나오고 나면 급하나. 웃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안 웃는 사람은 통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통시는 요즘 말로 하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갈 때 급하지 갔다 오면 뭐 급할 게 있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할 때는 간절히 부탁하더니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렇냐는 듯 달라지는 상태를,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속담이 생겨난 거예요. 웃지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나에게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당,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잘할게요. 그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바로 하나도 없잖아. 저도 수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주가 청성하고, 정말로 제 욕심 안 부리고 제 모든 건 내어놓고 남들에게 주의 막 다 감당. 3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주신 거예요. 내일과 오늘의 차이가 뭔지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 언제나 내일이라는 말을 하는 자들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내일이란 다른 말로는 나로 먼저, 이런 말이 내일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소개하려고 해요. 예수께서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산에 오르사 많은 무리가 따르자 팔복산에 오르셔서 팔복으로 시작해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다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되는 건데, 산에서 내려 허다한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되 선생님이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그는 나병에 들렸어요. 여러분, 나병은 천명이라 하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래 네가 불쌍하구나, 내가 내 나병을 치료해 줄게. 손을 내밀어 그의 병을 고치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병을 고쳤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나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해요. 선생님,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러자 그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소화에 사람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니 베드로 장모가 화병이 나서 열병으로 수건을 머리에 메고 앓아있는 그 열병을 취해 주시니 그 베드로 장모가 예수께 수종드니라. 이 모습을 많은 무리가 따르다 봤어요.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등장해요. 그 인물을 성경은 서기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예요? 서기는 율법학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배우는 그 율법 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놀랍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따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 날 따라온다고? 내 제자 되겠다고? 그런데 내 제자가 되면 닌 곰핍하고 궁핍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뒤에 구절이 없어요. 뒷말이 없어요. 뒷말이 없다는 말은 따랐단 말일까요? 따르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왜 묻는 게 바보지? 안 따랐단 말이 나로 하여금 내일 머물고 지연시키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한 제자를 향해서 말씀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요. 그치? 제자가 이렇게 답을 내요. 나로 하여금 방금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땅하지 않나요? 내가 주의 사명과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합당한 말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매몰찬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가 주님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또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고 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르겠습니다. 다만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나로 먼저. 나로 먼저라는 말은 마하르, 내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무섭고 매몰찬 말씀 같지만 세상의 우상과 재앙 가운데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을 차치하고 먼저 오늘 지금 하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해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결단해. 그래서 참된 회개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개구리 재앙이 고통과 아픔을, 괴로움을 줬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죽으면 개구리가 죽으니 무더기가 쌓이니 악취가 진동. 여러분, 냄새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요. 어저께 한 해에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따리고 막 하는 냄새가, 이야, 여기서 했는데 제까지. 그래서 문을 쫙 다 열어놨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걸려요. 그 냄새가 빠지는 게. 여러분,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제약의 냄새,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죽으면 악취가 나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악취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에게 품어주셨으니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왜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죄는 죽음은 썩은 냄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망과 음부에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내일을 선택할 건지 오늘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의 날은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날마다 오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 대림절을 허락하셔서 다시 올 주님을 대망하는 아름다운 주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